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 때 늘 찬양이 있고 찬양팀과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주 은혜 충만한 예배였는데 요 근래에 찬양이 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 이후에는 또 우리가 함께 또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남쪽 유대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점 사마리아를 들리셨고 거기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잠시 쉬시게 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건 아니고 우물에 물을 뜨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한참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대화 주제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전수했는데 랍비여, 선생님, 어디가 맞는 장소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 질문이 20절에 실려 있는데 이 20절을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서 그 뉘앙스를 잘 살려보면 예배드릴 장소라는 표현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반드시 예배드려야만 할 장소. 영어로 보면 the place where men ought to worship 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ought to라는 말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가 더 나은 장소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그곳이어야만 할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살던 지역에 있던 이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지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세월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스룹바벨이 이끄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찾아와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좀 함께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요. 완전 무결해야 할 이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 당신들은 지금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됐고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이 되었으니 나중에 성전 지으면 예배나 드리러 오지 성전 짓는 일에는 당신들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를 들어서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이 힘을 합쳐서 지었던 그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을 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야, 너희들만 성전 있냐? 우리도 성전 있다 하고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사마리아인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리심산 자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그리심산은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40년을 다 통과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남녀노소, 늙었다고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리다고 너는 빠져 이러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그래서요, 그 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저러하게 살겠느냐 이러면은 아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상징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올라가서 먼저는 저주 선포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다.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대답을 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는 하나님이 이러면 축복한다, 이러면 축복한다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에 두 장에 걸쳐서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답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쭉 보면 뭐뭐뭐 할 것이다 하면 또 아멘. 뭐뭐뭐뭐 할 것이다. 아멘. 이게요,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있었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그리심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도 아니고 그리심산이에요. 축복의 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 예루살렘, 저 기브온 족속이 살던 저런 성 말고 우리가 탁 들어왔을 때 여기서 축복을 선언했던 바로 그 첫 산, 하나님이 올라가서 축복을 맹세하게 했던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으니 여기에 성전 지는 게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착을 한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쳤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만의 성전, 자기들만의 성경을 고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부심과는 다르게 그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근원적인 불안감에 계속해서 좌절하였습니다. 그 고립감, 그 불안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쪽과 저쪽을 분리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두에 이 여인이 한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그 유일한 그 장소는 어디냐? 거기가 그리심이냐? 거기가 예루살렘이냐?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예배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할 수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봤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이게 뭐냐면 바로 right now,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정 장소에 가야 예배다워지고 소위 용한 사람과 함께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장소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정신,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도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 읽은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자, 여기서 찾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제테오. 뜻이 뭐냐?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집요하게 찾는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때 찾으라가 제테오입니다. 집요하게 찾아라. 그래야 문이 열린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그 목자가 찾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단어도 제테오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들추고 쓸고 찾습니다. 거기서 찾는다란 말도 제테오입니다.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테오라는 말에는 수색한다, 조사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헤집어가면서 철저하게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는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야. 너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요,
예배에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목숨 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걸까요? 먼저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성경에서 주로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합한 적용은 뭐냐면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내면이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날이 서 있고 그렇게 탱탱한 어떤 일종의 긴장을 가진 상태로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형식적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가증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거기서 눈 멀고 흠 있는 소들을 비싼 값에 팔고 그 모든 것은 제사장 주머니로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막 자행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20절에서 했던 그 질문에도 이 힌트가 나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서 드려야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형식인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형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 성전이라는 특정 형태와 형식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유대인들은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뺀 모든 건 가짜야.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오만함과 자만심에 알맹이 없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영으로 좀 예배 드려라. 저 유대인들 성전 가졌다고 너희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저것들 다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려라. 또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강조하였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풍성하고 균형 잡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진리, 삐뚤어진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뭐냐? 유대인도 틀렸고 사마리아인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에도 빠지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함량미달의 거짓 진리를 마치 전무인 양 맹신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극단으로 가지 마라. 영적 질서를 회복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걸 지금 가르친 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제테오 하나님께서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지금도 찾고 있다. 바로 그 사람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어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뭐 하라는 겁니까? 결단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지금 결단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 여인이 난데없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치부가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너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너 남편 없어. 근데 전에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은 너의 법적 남편이 아니지. 와, 이 여자가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외지인 저 유대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그동안 일어난 온갖 불행과 이 내밀한 사건들을 예수님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부끄러웠겠죠, 처음에는. 수치가 드러났으니까. 숨고 싶었겠죠. 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겠죠. 지가 뭔데 이걸 막 드러내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럽니까? 방어 기제가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거를 빨리 모면하고 싶고 이걸 회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끌고 들어온 주제가 뭡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 드린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하고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치가 드러나면요, 그걸 덮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5번이나 파국을 맞았으니 그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죠.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기가 속한 마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여자의 몸으로 자기 결정으로 어딘가 이주해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을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 마을 남자들 중에 5명 거쳐간 거 아닙니까? 그 마을 여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엄청 미워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가야 마실 물을 내가 얻는데 우물가는 특징이 뭡니까?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길 못 가는 거야. 물은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생명이라도 부재하는데. 그래서 언제 갑니까? 햇볕이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이 집 밖에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는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예배 장소가 어디가 진짜예요? 이 질문을 던졌으니 이 여인은 이제 위기를 넘겼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너의 존재다. 너의 영이다.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자기의 진짜 문제는 깨진 사회적 관계도 아니고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고통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본질적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는지를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요, 그 유대인 남자, 낯선 남자 그냥 말동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구원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 우물가는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예배당이었어요. 이 여자가요, 예배 장소가 어디냐 물었는데 예수님 만난 바로 그 우물가가 예배당이었어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험, 1대1의 예배를 드렸더니 이 여인이요, 해방을 맛보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족쇄였던 5 전 남편,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수군거렸던 그 마을 사람들, 자기도 속으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피하려고 한낮에 우물가로 왔던 이 여자가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의 애착 인형을 품고 꼬질꼬질할 때까지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물동이라도 있어야 내가 안 죽어. 나는 물동이라도 있어야 내가 물을 떠먹고 내가 살 수 있어. 애착 인형처럼 갖고 있던 그 물동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진짜 생수를 만나니까 이 물동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 집어던지고 이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자가 진짜 변한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가슴 뛰는 인생을 방금 시작했구나. 이 여자 완전히 달라졌구나. 도대체 누가 저 여자를 저렇게 바꿨나? 이 마을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모두가 회복, 모두가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집요하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색하듯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그 예배를 드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상처가 많다는 이유로, 도저히 가능성 없다는 부정적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배를 회피합니다. 원하기는 이제는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어떤 자리에서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건 정말 예배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
또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의 찬양 되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 경건회를 잠시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짧은 영상을 본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과 잠시 나눴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를 총괄하던 사단장과 그 부하 부대원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하던 와중에 어떤 피난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난민 중에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미군 사단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천막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뭘 하나 봤더니 그 피난 가는 도중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흙바닥에 앉혀놓고 영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단장이요. 와,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당장 조금 있다가 폭격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저 부산까지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이 길 한가운데서 잠시 짬이 나는데 수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열심히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단장이 부하 부대원들한테 다 $2씩 내라.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경기도 가평에 가평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60년 넘도록 졸업식 때마다 미군 사단장이 그 학교를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 사단장이 했던 그 말처럼 도대체 이 무지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기에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벌벌 떨까요? 사단 마귀가 벌벌 떠겠죠.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심플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결단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 저 결단할게요. 예배 드릴게요. 그 예배의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능력과 용기와 힘을 가진 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자부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간절하고 집요하게 찾으신다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무지개 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물가를 찾아와서 그 목마른 영혼을 만나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구원의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한 번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 품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목마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예배하고 이웃들이 예배하고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집요하게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나도 이제 알아서 나도 주님을 집요하게 찾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집요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무지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풍성함과 그 은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